자,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자,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는 불의 종입니다. 불의 사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 그래서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물리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승리한, 기도로 승리한 사람. 그래서 엘리야는 불의 종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는 영적인 가뭄을 해소하는 기도예요. 환경의 가뭄을 해소하는 기도. 아멘.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영적인 가뭄을 끝내는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서 큰 비를 내리는 기도. 불을 끌어내렸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끌어내리는 그 기도를 지금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육적인 모든 가뭄이 다 끝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1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이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이 땅에 비가 온다. 큰 비가 온다. 조그만 비도 아니고 큰 완전히 장맛비 같이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큰 비의 소리가 날 것을 믿고 갈멜산 제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갈멜산 제단이 어디예요? 지금으로 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 당시에는 제단이 돌로 쌓아서 산에 올라가서 제단에다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올 때 이처럼 엘리야처럼 큰 비, 큰 축복을, 큰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데 성전에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가뭄을 끝내야 되겠다. 내 환경의 모든 문제들을 끝내야 되겠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때 축복을 소망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올라오셔야 돼요. 지난주에 드린 예배, 이번 주 드리는 예배 뭐 똑같이 이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간절히 엘리야처럼 큰 비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가뭄이 끝나야 되겠다. 가뭄이 끝나고 비가 쏟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아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늘에서 큰 비를 내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의 제단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집에서 출발하느냐, 집에서 준비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서는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야 갈멜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42절에 아합이 막 먹고 마시러 올라가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렸다. 필사적인 기도. 예? 필사적인 기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면 예?
안 됩니다 하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소리예요.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꿇어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엘리야. 그러니까 갈멜산 꼭대기는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한 제단이잖아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이미 불로 응답받은 장소예요. 그곳에 이제는 비가 큰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비를 끌어내리는 기도. 그 기도가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힘들어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놓고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간절하게. 예? 필사의 기도, 사생절단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한 이 제단에서 하나님이 물로 다시 응답하실 것을 믿었다. 아멘? 믿고 기도하는, 믿고 하나님 제단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선 43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참 기도한 후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같이 따라온 종에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해요. 바다. 무슨 징조가 있나? 비가 올 만한 뭔 먹구름이 꼈나? 아무 징조가 없는데요. 예? 기도해도 아무 징조, 조짐이 안 보였다 그 소리예요. 그럴 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은 완전수의 7. 완전수. 간절히 끝까지 기도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저히 가망이 없고 희망이 안 보여도 다시 하는 기도. 아멘? 내가 응답을 기대하는 그 날짜에 그 시기에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대부분 포기합니다. 네? 내가 마음속에 정해놓은 대로 잘 안 되면 포기해요. 그거는 완전한 7번의 기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금방 내 눈앞에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엎드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릎 꿇는 기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야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문이 그냥 괜히 열립니까? 하늘문을 활짝 여는 기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떤 기도합니까?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되 저 지중해 바다 쪽에서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엄청 믿음이 이미 한치 앞을 내다보고 가는 거예요. 비가 오지도 않는데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 바다에 떴는데 이미 큰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왕에게 큰 비가 오니까 비가 많이 오면 마차 타고 궁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우니까 빨리 지금 준비해서 빨리 서둘러서 가라 그 소리입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 응답이 떨어졌구나가 아니고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기도에게 겨자씨만한 기도.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바라본 것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여러분 저 지중해 바다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요 구름이 떴는데 뭐 보일까 말까죠. 겨자씨만하죠. 겨자씨. 근데도 그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큰 비가 올 것을 믿습니까? 큰 비의 소리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작은 구름. 작은 구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큰 먹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지요. 처음부터 막 먹구름이 확 됩니까? 작은 구름이 떠서 이게 점점 모여가지고 크게 확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겨자씨만한 구름을 보면서 큰 비가 올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태산 같은 문제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요. 작은 응답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무슨 큰 걸 무슨 해결해야 그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만지시고 해결하시고 도와주고 계셔요. 그거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갑자기 무슨 큰 뭔 기적 같은 일이 떨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잠깐 믿어주고 그게 아니다. 작은 응답을 무시하지 말고 믿을 때 큰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장마비, 하늘에서 큰 비, 여러분의 삶 속에 가뭄이 회복되고 환경이 열어지는 문제가 사라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응답이 오기 전에 여러분 고난이 그래서 먼저 오는 거예요. 큰 비가 오려면 어떻게 해요? 바람 불고 캄캄하고 먹구름이 끼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창한 봄날이 오려면 그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응답이 이루어질 때 응답의 징조가 일어나는데 환경에 먹구름과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하다가 어떤 큰 어려움이 오면 포기해. 원망 불평해. 그거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축복의 응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축복과 응답은 반드시 고난 뒤에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로 덮여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먹구름이 일어날 때 더 많은 비가 내린다 그 소리예요.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아멘? 내 몸이 질병이 치료가 되기 전에 여러분 몸이 더 아파요. 아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몸이 질병이 지금 나으려면 반짝하고 더 몸이 더 아파, 더 안 좋아져. 환경이 더 안 좋아져. 더 큰 어려움이 와. 이 축복이 오는 그것을 징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대부분 기도해도 더 안 좋아지네? 더 환경이 안 좋아지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몸이 더 안 좋아지네? 우리는 그러고서는 원망 불평하고 안 믿잖아요. 그 다음에는 불신함. 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딱 먹구름을 딱 우리 앞에다 안개를 갖다 놓고 못 보게 축복, 그 뒤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못 보게 만드는. 반드시 먹구름, 바람, 거센 바람이 불어야 비가 오죠. 그래야 안 그래요? 치료가 일어나기 전에 더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알아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니까 왕에게 빨리 이제 준비해서 가라. 그러니까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복된 장막이 큰 비는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아멘. 엘리야는 장막비를 맞으면서 달려갔어요. 왕을 먼저 출발시키고 나중에 큰 비가 쏟아질 때 엘리야도 왕을 따라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늦게 출발한, 마차보다도 늦게 출발한 이 엘리야가 왕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 여호와의 능력, 복된 장마비는 바로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권능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아멘.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13마일, 21km예요. 그 거리를 왕 앞에서 마차보다도 더 빠르게 달려갔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모든 것이 멈춰 있잖아요. 모든 생활이 어려워지고 쪼드라지고 다 스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니까 달려갈 수 있잖아요. 전진할 수 있잖아요. 뭐가 오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잖아요. 아멘? 응답 받으려고만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춰졌던 시간,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물질을 되찾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면서 이제는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서 이제 뭘 합니까? 달려가서 여러분 앞으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능력 주셔서 환경을 열어주시면 뭐 할 거예요? 달려가면서 예? 주의 일 해야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의 경주자 달려가는데 복음의 경주자, 마지막 시대 복음 경주자 엘리야가 마지막 시대 달리기 경주자인 거예요. 달리기 경주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재판장이신 그분이 나에게 면류관을 준비해서 면류관을 주신다. 이것을 소망하며 달려간 거 아니에요?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마귀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거예요. 승리 여러분. 아멘.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사수한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요. 3년 넘도록 비 오지 않던 그 모든 가뭄을 끝낸 거예요. 뭐로? 기도로 거짓 선지자들 물리치고요. 기도로 그 가뭄을 끝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돈만 있으면 가뭄이 아니라고 믿습니까? 이 가뭄은 영적 가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없는 가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곳에 세상의 물질만 있으면 거기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 이 엘리야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복음의 바톤을 들고 끝까지 달려갔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시대에 달리기 경주자로 부른 거예요. 엘리야가 가지고 달려갔던 그 복음의 바톤을, 기도의 바톤을, 예수님의 바톤을, 말씀의 진리의 바톤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달리기 알잖아요. 이어달리기. 바톤을 이어받았으면, 그죠? 나보다 먼저 뛴 사람에게서 받았으면 내 마지막 주자,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자가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뒤돌아볼 여력도 없고 옆에 쳐다보고 구경할 여력도 없어요. 달려가는데 달리기 경주자가 구경하고 뒤돌아보면 되냐 이 소리예요. 달려가야지. 주저앉아서 있으면 되냐 이 소리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달릴 때 여러분 숨차잖아. 힘들잖아. 목마르잖아. 그죠? 기운이 빠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 믿습니까? 어떻게 달려가요?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달려가잖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세상에 이리저리 치우치고 부딪혀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도움이 있어야 되는 성령의 권능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세상에 가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권능이 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믿습니까? 엘리야처럼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경주자예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주자. 근데 우리가 교회가 마냥 놀고 있으면 되냐 이거야. 세상과 짝해서 맨날 구경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되냐 이 소리. 달려가야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바톤을 들고 달려가야지. 복음의 바톤은 집어 던져놓고 내 몸만 달려가면 안 돼요.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을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이것을 끝까지 꼬린 지점 목적지까지 가야지. 천성을 향하여. 아멘.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